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요거 조금 끄면 좋겠네요. 오늘 중에는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이죠. 말씀 전할 때만 좀 꺼주고 나중에 켜면 좋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못하겠느냐. 근데 조금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 다음에 보면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그 다음에는 아무 쓸데없어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하면 이제 돌에 묻어 있는 소금이에요. 돌에 이게 이제 돌소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묻어 있는 소금이라 이 소금이 빠져버리면 돌만 남잖아요. 돌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돌은 이제 밖에 버리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릴 뿐밖에 더 됐냐.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즘 소금은 이미 맛을 내뿌리면 없어지는데 뭐 돌에 밖에 버릴 게 말 게 어디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은 이제 지금 같은 소금은 있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소금은 돌에 붙은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맛이 싹 사라지면 돌만 남으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게 되는 그런 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꼭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너희는 빛이니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빛이니까 빛은 등불을 켠 이유가 말 아래 감추어두기 위해서 켜지 않잖아요. 비추기 위해서 켜니까 그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빛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너희는 빛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빛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니 어둠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너희는 빛이니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 왜 우리를 빛이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이제는 빛이라. 근데 이제는 빛인데도 그 앞에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게 이 성경은 그냥 뭐랄까요?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빛인데 어떻게 빛이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회개하고 우리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를 믿을 때 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됐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어둡게 살았던 제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생명을 얻었으므로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는 힘이라는 말이죠. 그 생명은 빛을 비추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면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빛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사람들의 빛을 얻어서 이제 너희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도 전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둠입니다. 밤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낮이고 낮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 얼굴은 전혀 겉모습은 전혀 차이가 안 나죠.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냐면 그들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 어떤 분들은 그래 네가 천국 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봐야 알죠. 지금 어찌 압니까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벌써 이 땅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얼굴은 다를 바 없어도 그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때문에 어디를요? 천국 백성이라고 해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천국 백성이다. 아니 그 생명이고 천국이 임하여 오신 거니까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은 예수의 빛을 얻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라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말이지 네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두고 16절 후반부에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게 곧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빛을 비추는 것을 두고 다르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하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전구빛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살린가 잘 모르지만 여기 그것 때문에 쓴 겁니다. 빛을 비추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착함처럼 사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의 착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말하고 난 후 그 뒤에 예수의 착한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요. 뒤에 보면 빛을 비추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그러면 예수의 착한 행실이 뭐냐? 그 뒤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과 옛날 율법과 예수의 착한 행실을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 21절부터 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21절을 쓴 겁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 있는 것도 몰라요? 몇 계명이죠? 몇 계명? 나도 잘 몰라요. 하여튼 계명이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랬으니까 그 율법에 써 있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있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다음 뭐죠? 나는 지금 나는 예수의 빛은 말이죠. 나는 예수의 빛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빛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옛날 계명에는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사람만 안 죽이면 죄가 안 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빛은 그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노해도 안 되고요. 그죠? 예수님은. 그 다음 이제 라가라 이 말은 미련한 놈이다. 욕하는 거죠. 입으로 욕해도 안 되고 예수의 이 계명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죠. 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빛은 내 착한 행실은 뭐냐? 네 마음으로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네 입으로도 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계속 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게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잘 모르면 모른다 해요. 하여튼 계명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옛날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20절에 나는 내 빛은 말이야. 내 착한 행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언했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자하고 놀아나지 않으면 돼. 간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33절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시하지 말고 내 맹시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없지만 옛날 율법에 있는 겁니다. 자, 34절에 나는 너희 이르노니 도무지 맹시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생미라. 그러니까 맹시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밑에 보면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근개할 수 없는 아주 우리는 힘이 없는 자요. 능력이 없는 자다. 근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그만큼 네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되니까 전에 맹시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말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말라. 겸손하라. 이런 말이고요. 또 이제 38절에는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의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빛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있습니다. 43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빛이 뭔지, 빛의 내용이 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 그게 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너희는 빛이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빛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빛을 받으셨죠?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생명을 이미 다 받았죠. 그래서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빛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있잖아.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빛을요? 형제에게 노하지도 않고 또 뭡니까? 욕하지도 않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되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런 능력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생명이라 하면, 생명을 가졌다 하면 그 생명이 뭔가? 좋기는 좋은 건데 잘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에서 나오는 빛, 생명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이웃을 향해서 화도 안 내는 것이고 마음으로 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욕도 안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하여 간음하는 마음을 품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 잠시 보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빨리 지우는 거죠. 그런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이고 헛맹시하지 않는 것이고 큰 소리 안 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게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야 되는 그 빛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그도까지 주는 생명의 빛이요, 오리로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빛이라, 바로 이 같은 빛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추라는, 밖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의 빛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의 착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너희는 빛이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비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물어봅시다. 아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계명을 율법에 있는 계명을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계명이 삶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삶이 수준이 높은 겁니까? 어느 게 수준이 훨씬 높아요? 물어보죠. 살인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그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게 수준이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해 미운 마음 당하는 그게 수준이 높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훨씬 높지.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 보통 잘 안 해. 이건 너무 그 험한 일이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살인은 하지 않을지라도 미워할 수 있어. 마음을 미워하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빛을 가진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도 욕하지 않고 입으로도 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 안 해. 아니, 때리지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옛 계명보다도 예수의 그 삶의 수준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절대로 살인 안 해. 아니, 때리지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말이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면 옛날 계명만 지키고도 남어. 지키고, 내 말 무슨 말 알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는 네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 거. 이걸 뭐냐 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 내 눈을 좀 상하게 하면 나도 가서 눈을 그만큼 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오른쪽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나도 가서 그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는 이요 눈은 눈이요. 그게 옛 계명, 그 율법 수준이야. 그게 수준이 높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도까지 주고 억지로 오지까지 가도 심리까지 가지고 요게 수준이 높나요? 그럼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손해를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 이웃을 위해서 하나 맞고도 또 맞는 거고, 이쪽은 하나 맞으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한 개 더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수준이 훨씬 높아. 예수님 삶의 수준을 사는 사람은 옛 계명 그거는 그냥 다 지키고 남아. 아니, 지키고도 훨씬 남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면 옛날 계명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 지키고도 남어. 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마음으로 미워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계명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 예수님 빛을 비추면 옛날 계명은 지키고도 남고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옛날은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 최고의 수준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은 살인하지 말라 이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그 수준을 최소한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율법의 수준의 행편이 낮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낮은 수준을 온전하게 만드셨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지키면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 율법의 계명은 뭐 지키고도 남죠. 한 톨도 어기지 않아. 이해되죠? 오히려 율법의 계명을 온전하게 만드시 주님 따라 살면, 내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라고요.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웃을 향하여 미워만 하지 않으면 살인은 그거 절대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니 이 계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주의 마음, 주의 비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따라 살면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아요. 다 지키고 남아. 근데 율법 계명보다 주님 따라 사는 게 온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 살인하지 말라,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온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훨씬 높게 살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 없는 사실은. 그러나 주님 따라 살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폐함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제 말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설명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높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러 온 거다. 사람이 살인은 하지 않지만 미워해서 해야 되겠냐? 욕해서 해야 되겠느냐? 또 이는 이 눈은 눈,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리니 그 수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고, 그래서 정말 내 빛을, 내게 얻은 그 빛을 비추고 살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고, 그래서 이제는 이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준 이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16절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받은 빛을 비추므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술 먹고 욕하고 막 개판이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욕도 안 하네.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으로 달라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해야 그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안 믿겠나? 하나님 안 믿겠나? 그보다도 또 그리 살 때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 좋고 또랑치고 까져잡고 매부 좋고 처남 좋고 뭐 마당 쓸고 돈 주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일을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에 어둠이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죠? 주님의 빛을 우리를 얻게 하는 거지, 얻게. 우리는 없었어요. 이 얻게에서 이것을 비추음으로 율법보다 훨씬 높게 살게 하고, 그죠?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어디에요?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그 생명으로 왜 왔느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빛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에 빛을 줘가지고, 빛이 뭐라고 해요? 주의 착한 행실이요. 이웃을 향하여 욕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맹세하지 않고, 이런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오늘 했던 것처럼, 나는 한 것처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라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비추라는 거지, 이것 없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 다 실패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빛을 주어서, 이 빛으로 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춰야 될 텐데, 그리 하지 않고 이 빛은 딱 우리 마음속에 묻어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딱 묻어놓고, 그건 딱 묻어놓고, 내가 말이죠. 주님이 성경 보니까 빛을 비추라고 했어. 착하게 살라 해서. 내가 막 착하게, 아니, 자기는 착하게 살 힘이 없다니. 저는 어둠이라니까. 아무리 애써도 착하게 못 살아. 착하게 못 사니까 주님이 오셔서 착하게 살도록 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딱 눈 뜨이면요, 우리 성도 삶이 재미있어요, 굉장히. 진짜 재미있고.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힘들다. 목사님 말씀대로 누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해. 그 설교 듣고 나니. 그 어떤 사람은, 야, 신앙생활 너무 편한 거구나,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요. 아니,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두 사람이 반응이 틀려. 한 사람은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나는 주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보고 살라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어떻게 돌리대? 그죠? 오리 가자면 10년 어떻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게 설교한다. 저 어떻게 살아? 이 양반은 내가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이제 구별해 보니까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교인들은 이거 구별이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정말이요. 구별 못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설교하면, 야, 너무 어렵게 설교한다. 저 어떻게 저리 살아? 못 살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못 살아,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초신자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부인 따라 오셨는데, 나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들은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말씀은 이상이지 그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듣기는 잘 들었네. 근데 내가 말한 것은 당신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의 빛을 비추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의 말씀이 그 말이냐. 내가 온 것은,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안 오고 말했으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온 것은 어디 왔는데,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온 것은, 빛을 가지고 온 것은 내 빛을 너희 통해서 비추게 하려고 온 거다. 그럼 너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생명을 영접을 해야 돼. 이 생명 영접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아무 관계없어요. 이 생명을 영접해야 돼. 이 빛을 영접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생명 영접해. 이 생명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이 있어. 이 생명의 빛을 얻으셔야 돼.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 이 생명을 얻은 것과 이 생명을 얻은 것, 생명의 빛을 얻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 생각을 해볼까요? 자, 태양이 떴어. 아침에. 태양이 분명히 떠올랐어. 그죠? 태양이 떠올랐지만, 구름이 잔뜩 끼면 태양이 떠올라도 빛을 못 발해. 그 구름 밑에 있으면 태양은 떠올랐는데 빛이 안 비쳐. 맞죠?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의의 태양이 와서, 생명이 왔어.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지음으로 죄 구름이 딱 우리 마음을 덮으면 빛하고 관계없어. 근데 생명은 있어. 생명의 빛을 못 받을 뿐이지. 그죠? 그때는 구름을 걷어야 돼. 이 구름은 여러분이 못 걷어. 어디에 걷으면 회개하면 돼.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구름을 확 지워. 그러면 떠올라있던 이미 떠올라있던 그 생명이 이제 쫙 비치는 거죠. 뭐 회개만 하면 생명이 쫙 비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과 빛을 받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으셔야 돼.
그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구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왜? 빛을 받으려고. 이미 의의 태양은 떠올랐어요. 의의 태양은 지지 않아. 영생은 이미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태양은 지지 않아. 절대로. 평생. 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은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은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누가 걷느냐? 하나님이 걷어내는 거죠. 이거 하늘을 쳐다봐. 구름이, 여러분이 구름이 안 걷어져. 바람이 샥 불면 걷어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의 바람에 불어가지고 구름이 쫙 걷어지면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태양이, 구름이 안 끼고 태양이 아주 밝게 떠올라 빛을 발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거,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집에 숨어버려. 그러면 빛이 없어. 그렇죠? 다시 말해 빛을 얻으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밥을 차려놨어. 그죠? 차려놨지만 어머니가 밥을, 내 밥이 분명히 내 밥그릇에 담았으니까. 그렇지만 가서 먹어야 내게 되지. 공기가 항상 있어. 생명의 기운이 있지만 코 딱 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 공기는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이 많고 목이 말라도 내가 가서 마셔야 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의 상이 차려 있어요. 영생의 상이 차려 있습니다. 그럼 와서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건 기도로 구하는 거죠. 생명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 이 물을 마신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목마른 것은 내가 와서 마시라고 한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 마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창고가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기가 가득하죠. 이것을 마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죠.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구름을 끌어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밖으로 나오셔야 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등불이 킨 거 있잖아요. 환하게 해주죠. 여러분 등불도 켜봐. 요즘은 등불을 안 켜니까 우리 아이들이 등불 켜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전에 우리는 등불 많이 켜서 시골에서 호롱불 켜놓으면 말이야. 호롱불 켜놓으면 켜놓으면 항상 밝은 게 아니에요. 좀 켜놓으면 뭐지 이게? 불똥. 그죠? 심지에 불똥이 묻어가지고 불이 희미해져. 그러면 그 바늘 가지고 톡톡 치면 말이야. 톡 치면 불이 밝아지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등불로 비유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이놈이 불똥이 생겨가지고 불이 희미해져. 그 불똥을 튕겨내야 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 확 밝아지죠.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리라니까. 우리에게 빛은, 불은 붙어서 우리의 영혼에 등불이 붙은 거요. 그러나 그 등불을 밝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성막론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지 않느냐, 향을 피울 때 그 등불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향이 뭔데?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등불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하나님 법도가 다 있어. 성경에 하나님 법도가. 그러니까 이 법도대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제 구름을 걷어주시고 또 불똥을 자해 주시고 불을 밝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빛을 주시고 빛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도록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빛을, 그 능력은 아까 나는 했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굉장한 능력이지. 그걸 가지고 오셨어. 왜 왔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지해야지.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의지해서 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비유 두 가지를 하죠. 예? 처음에 소금의 비유가 뭐냐 하면, 그 빛이 없으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일이라. 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에 썰려? 그 소금 비유는 뭐냐 하면, 네 안에 빛이 없으면 소금, 아까 돌에 묻은 소금이라 했죠. 돌에 소금이 묻어 있으면 그 돌에 소금이 묻어 있어야 짠맛을 내고 소금이 소금 되는데, 그 소금이 씻겨지려면 돌만 나무 아무 필요 없죠.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뭐 할 거냐?
생명의 빛이 없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쓸데없지. 생명은 있더라도 생명의 빛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잖아. 그걸 소금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이 있더라도 생명의 빛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등불은, 너희는 빛이라면 등불은 왜 해겠습니까? 등불은 왜 등불을 켭니까? 비추기 위해서죠. 등불 말 아래 딱 이렇게 가둬놓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말 아래에다 덮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 위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빛을 얻었다면 해야 되는 빛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비추기. 오늘 주님처럼 누가 이게 뭘 하더라도 네 마음으로도 노하지 말고, 나가라 욕하지 말고, 음욕을 품은다면 빨리 씻어버리시고, 맹세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나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뒤에,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요. 예. 오늘 복음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나는 하는 내용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고 하나님 좋고 이웃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제는 복을 받으면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느냐, 복을 좋아해서, 그것도 세상의 복 좋아해서 늘 설교할 때 이리 살면 복 받습니다. 늘 조건을 걸어.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이 거룩한 삶을 살면 그 하찮은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져 버려. 그 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이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가치를 두어야지. 그러면 복 안 주면 그냥 안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을 주든 안 주든 그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든 안 주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그게 맞잖냐.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면 진짜 우리 삶이 거룩하고 고귀할 텐데, 항상 말하기를 이렇게 살면 이복 줍니다. 이복 안 주면 이복이 안 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계산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적, 이걸 하면 이걸 줄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면서도 땅에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유, 내가 너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왔으니까 이미 생명은 얻었습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빛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